할렐루야. 기독교 주요 키워드 공부 우리 9번째 시간이죠. 우리 주보에 지금 제가 10번째로 잘못 나간 것 같은데 9번째 시간 안식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지금 기독교인들이 주일, 일요일을 주님의 날로 지키고 또 주일날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실제로는 초대 교회에서는 유대인들의 안식일을 우리가 이제 주의 날로 이렇게 지켰습니다. 지금으로 날로 치면 이제 토요일이겠죠. 그래서 이제 토요일 날을 주일로 지키는 안식교도 뭐 있기도 한데, 자, 그러면 우리가 안식일에 대해서 좀 이렇게 살펴보고 그 다음에 주일에 대해서도 또 이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자, 우리 이제 역사를 이렇게 좀 봐야 되는데, 유대인들이 독립 전쟁을 하게 되죠. 유대인들이 로마의 식민지로 이렇게 그 식민지 생활을 하게 됩니다. 우리나라가 일제 식민지의 식민지 통치를 받았던 것처럼 지중해 당시에 대제국을 형성했던 로마가 팔레스틴을 점령해 가지고 유대인들도 이제 식민 통치를 하죠. 그렇게 식민 통치를 하면은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독립운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유대와 로마 간에 세 번의 독립운동이 벌어져요. 그 세 번의 이제 독립운동이 벌어지고, 그런 맥락에서 이제 유대교의 안식일이 어떻게 주일로 바뀌었는지, 그리고 나중에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로 인정을 받죠. 기원후 313년경에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기독교를 로마의 국교로 이제 만들어 버려 가지고 핍박받던 종교가 그 나라에 핍박을 받던 종교가 그 나라의 국가 종교가 돼버려요. 천지개벽한 거죠, 그죠? 그러면서 이제 안식일 개념이 이제 주일로 변경이 되고 여러 가지 이제 내용들이 쭉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먼저 유대 로마 전쟁을 통해서 안식일이 왜 주일로 바뀌었는지, 그 다음에 또 왜 안식일이 일요일로 바뀌었는지 여러 가지 이제 내용이 있는데 그것들을 살펴보고, 그럼 결국은 우리가 안식일, 오늘 구약에 나오는 십계명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셨으니까 그 안식일의 의미가 뭐냐? 충성과 복종의 날이냐? 감시와 통제의 날이냐? 해방과 자유의 날이냐? 이런 주제로 이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맥락을 놓치지 말고 이렇게 잘 따라오셔야 돼요. 수요일은 우리가 아주 이제 좀 이렇게 신학적인 얘기도 하고 굉장히 이제 기독교 주요 키워드를 깊이 있게 공부하는 날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좀 이렇게 딱 맥락을 따라서 이렇게 따라오면은 역사 이야기고 또 뭐 교회 이야기고 우리가 이제 몰랐던 이야기들이기 때문에 재미있게 이렇게 들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유대 로마 전쟁이 3번 벌어졌다 했다, 그죠? 언제 이제 벌어지냐면은 1차 전쟁은 기원후 66년경부터 한 73년경에 그러니까 예수님 사후 베드로 이제 바울이 막 선교 활동하고 순교할 때 그 당시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이때 1차 전쟁 때 로마가 티투스인데 예루살렘을 완전히 박살내 버립니다. 예루살렘 성이 불타버리고 완전 초토화가 돼 버려. 그 무너진 게 지금까지 있어가지고 예루살렘의 통곡의 벽이 지금까지 있잖아요, 그죠? 그때 유대인들이 전 세계로 흩어집니다. 그것을 우리가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자, 1차 전쟁은 66년에서 73년경에 있었고, 그 다음에 또 유대인들이 로마 식민지 생활을 하다가 또 독립전쟁을 해요. 그것을 우리가 2차 전쟁이라고 얘기하는데, 키토스 전쟁을 합니다. 저도 이게 아마 생소합니다. 역사에 그렇게 많이 이제 나와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키토스 전쟁이라는 게 있었는데, 기원후 한 115년경부터 117년경에 있었다. 뭐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중요한 거는 3차 전쟁입니다. 3차 전쟁. 유대인들과 로마 간의 3차 독립 전쟁인데, 이 전쟁의 이름은 독립전쟁을 일으켰던 사람의 이름을 따서 뭐라고 부르냐면은 시몬 바르코바 전쟁, 혹은 시몬 바르코바 반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옛날에도 우리도 우리나라도 조선시대에도 반란군들이 있었잖아요, 그죠? 농민 반란, 전봉준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 이름을 따가지고
이제 그 전쟁을 명하게 되는데 시몬 바르코바가 반란을 일으켜요. 로마에 대해서 막 독립운동을 딱 펼칩니다. 그래서 온 유대 지방에 독립국가를 딱 형성하고 한 2년 정도를 독립국가로 딱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 시몬 바르코바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야, 메시아다.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던 메시아다. 우리가 그렇게 기다리고 기다렸던 메시아가 바로 시몬 바르코바다 하면서 막 열광적으로 찬양하고 막 호응했던 거죠. 자, 그런데 이렇게 메시아로 추앙받았던 시몬 바르코바가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그 당시에 로마는 이 지중해 전체를 지배했던 대제국이요. 이탈리아 반도는 마찬가지, 유럽, 영국까지 뭐 쳐들어갔었으니까. 그 다음에는 또 뭡니까? 북아프리카 전역을, 카르타고도 점령했고, 팔레스틴 전역을 또 점령했죠. 이집트까지. 그러니까 지중해 전체, 지중해 바다를 끼고 위아래 옆으로 전체를 장악했던 나라가 로마인데, 이 팔레스틴의 유대인들이 반란을 일으켜. 근데 로마가 처음에는 이게 반란군을 진압하기가 쉽지 않았어요. 한 2년 정도 독립국가를 막 형성했으니까. 그때 황제가 누구냐면은 로마의 14대 황제 하드리아누스 황제입니다. 자, 이 황제가 이제 진압을 해가지고 완전 박살을 내버려, 초전 박살을 내버린 다음에 야, 이것들 이렇게 내버리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세 가지를 이제 못하게 합니다. 세 가지를 못하게 하는데 뭐냐? 첫 번째, 토라는 모세 오경이다, 그죠? 토라 사용 금지. 유대인들이 이거 지금 자꾸 토라를 읽으니까 지금 막 출애굽기도 나오고 하니까 이놈들이 지금 대제국 로마에 들고 일어나? 너희들이 지금 이게 뭐냐? 하면서 토라 읽지 마라. 그죠? 그래서 전에 우리 수요 예배 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일제 식민지 시대 때 일본 사람들이 우리 한국 기독교인들이 출애굽기를 읽으니까 뭐래요? 못 읽겠다. 그죠? 구약은 못 읽겠습니다. 그래서 신약만 읽고 막 내세 천국만 바라보고 이 땅에서 너희는 식민지 백성으로 살아. 그랬던 것이 이제 초창기 우리 이제 기독교의 어떤 전파된 맥락도 있는데 그때도 마찬가지. 토라 읽지 마. 토라 읽지 마. 토라 읽으면 죽여버리겠어. 이렇게 합니다. 두 번째는 또 뭘 금지시켰느냐? 할례를 금지시킵니다. 할례는 유대인들이 아이들이 태어났을 때마다 8일째 표피를 베는 그 할례인데 유대인들의 징표죠. 할례도 금지. 그 다음에 또 뭐를 금지시키냐면은 안식일에 너가 모여가지고 예배하지 마라. 요 세 가지를 딱 금지시켜버립니다. 황제의 칙령으로 딱 금지시켜버립니다. 우리는 일제치하 때 우리가 3.1 독립운동을 딱 했죠. 그죠? 이제 독립될 거라고 막 들고 일어났었는데 알고 보니까 이제 뭐 탄압받아가지고 그 다음에 일본이 어떻게 해요? 문화정치를 합니다. 문화정치로. 문화정치를 하면서 뭘 했냐면은 창씨개명을 했죠. 우리 이름을 쓰지 말고 일본 이름으로 바꿔라. 뭐 이런 식으로 한 것처럼. 그래서 식민지 통치하는 로마가 이제 팔레스틴 유대인들에게 뭐를 얘기하느냐. 토라 사용 금지, 할례 금지, 안식일 예배 금지 딱 해버리니까 결국은 유대인의 정체성을 말살해버린 거죠. 그죠? 한국인의 이름을 가지지 못하는 것은 한국인의 정체성을 말살시켜버리는 거예요. 로마가 유대인들은 종교성이 뛰어난 민족이니까 할례라든지 토라라든지 안식일을 금지시켜버리면 유대인의 정체성을 말살시켜가지고 로마의 종으로서 로마 제국의 노예로서 2등 국민으로서 뭐 국민도 아니죠. 2등 하층민으로서 로마의 지배를 잘 따를 것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완전 조전박살을 내버립니다. 자, 그리고 더 이제 기가 막힌 것은 로마 제국 내에 유대인 혹은 이스라엘계 디아스포라 이민자들이 있죠. 그러니까 로마로 간 유대인들 혹은 이집트로 간 유대인들 혹은 저 카르타고로 간 유대인들, 시리아로 간 유대인들, 그러니까 유대인 출신 이민자들을 탄압해라. 그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민간 차원에서 막 테러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로마에서 유대인들을 막 죽여버려도 그냥 방관해버려요. 우리 일본에 간동 지진이 일어났을 때 엄청나게 이제 일본이 위급했어요. 그죠? 빠찡코라는 드라마에 보면 그 간동 지진 이제 배경이 나오긴 하던데 보니까
간동 지진이 일어났을 때 희생양이 필요한 거예요. 희생양이 필요한데 그 간동 지진이 일어나고 막 불이 나고 막 이렇게 하니까 조선진들이 했다고 해가지고 조선인들을 엄청나게 죽여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처럼 유대인들은 로마 제국 어디로 가든지 죽여도 되는 놈들 막 이런 식으로 가버린 거예요. 여러분 장난 아니죠. 그렇게 핍박받았던 이들이 유대인들입니다. 뭐 때문에? 독립운동했기 때문에. 그래서 기원후 언제냐면은 3차 전쟁은 132년경부터 136년 이제 그때 3차 유대인 이 전쟁이 로마 유대인 전쟁이 일어나서 시몬 바르코바가 반란을 일으켰지만 철저하게 탄압을 당했고 유대인 정체성을 가지지 못할 정도로 아주 힘든 상황이 됩니다. 자, 그러면 유대인들이 그렇게 탄압받았지만 그 당시 기독교가 있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기독교인들이 처음에는 어디 가서 전도합니까? 바울이 전도했던 곳이 어디예요? 유대인들 회당입니다. 성전이 불타 없어졌잖아요, 그죠? 70년경에 1차 전쟁 때 예루살렘 성전이 초토화돼가지고 성전이 없어지니까 제사장들도 이제 사라지는 거고 사두개인들도 사라지고 남은 게 누구예요? 성전이 사라져 버리니까 유대인들의 회당, 시나고그, 회당만 이렇게 존재한 거예요. 그래서 회당에서 성경을 읽어주는 랍비들 중심, 바리새인 중심으로 유대교가 재편이 돼요. 그래서 바울이 전도할 때 어디로 돌아다니냐면은 유대인들 회당으로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유대인들하고 변론하면서 너희들이 기다리던 메시아는 누구냐면 예수님이야 하면서 막 논쟁을 했던 거예요. 그 논쟁하다가 유대인들이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인들 탄압하죠. 내쫓아 버립니다. 그래서 회당에서도 다 내쫓김을 당해버립니다. 축출해버려요. 자, 그러면 이제 유대인들은 이제 회당에서 예배를 드리고 안식일에 회당에서 예배 드리고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하죠? 교인들의 집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드리거나 혹은 뭡니까? 바울을 도와줬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그 집에서 예배를 드리거나 이렇게 예배를 드린답니다. 자, 그런데 이제 탄압이 벌어졌어요. 기원후 한 130년경에 유대 독립전쟁이 끝난 다음에 이제 막 전반적으로 유대인들을 탄압을 할 때 안식일을 지키지 마라 딱 얘기하니까 기독교인들 입장에서는 뭐냐면은 안식일을 안 지키면은 우리는 주일을 지키자. 그러면서 안식일이 아니라 일요일을 주의 날로 변경해 가지고 우리는 그러면 예배 드려도 되는구나. 그죠? 이렇게 바꿔버립니다. 이게 이제 야사에 나오는 건 아니고, 원래 이제 그렇게 되는데, 자, 그러면서, 이렇게 이제 변론을 합니다. 기독교인들이. 변증가들이 나타나서 막 변론을 해요. 예수님께서, 죽으신 다음에 사흘 만에 부활하셨으니까,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사흘째 되는 날이 주일이구나. 이렇게 이제 변론하기도 하고, 우리 대부분 그렇게 믿고 있잖아요. 그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잘못된 건 아닙니다. 그죠? 그 다음에 기독교인들이 생각하기를 유대인들이 핍박받지만 우리는 독립운동 하지 않았어. 우리는 저 영원한 하늘나라 본향을 바라보고 우리는 살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 독립운동 안 했어. 우리는 유대인들과 달라. 이렇게 변별성을 가지기 위해서 뭘 했냐면은 우리는 기독교는 제국에 위험하지 않는 종교라고 변절돼 버립니다. 90년경에 우리 요한계시록이 쓸 당시만 해도 반 로마 이렇게 했었는데 그 이후에는 이제 기독교가 로마 제국에 이제 순응하게 이제 되는 거죠. 핍박이 심하고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제국에 위험하지 않는 종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일요일을 예배날로 지키고 그때 예배를 드리니까 우리는 탄압하지 마시오. 이런 식으로 이제 나가게 된 것이죠. 근데 그 당시에 로마에 여러분 로마 군인들이 많이 믿었던 종교가 뭐라고 그랬어요?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다, 그죠? 미트라 종교. 미트라 종교는 뭐라고 그랬어요? 태양신을 섬기는 종교. 빛의 신이고 맹세의 신입니다. 군인들이 맹세하는 거죠. 내가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오면 뭘 하겠습니다. 이렇게 맹세하고 빛의 신, 태양신, 미트라 신에게 맹세도 하고 전쟁의 신이기도 하고 정의의 신이기도 하고 항소를 막 제물로 바친다고 했다, 그죠? 이 미트라 신의 날이 어디냐면은
바로 일요일 태양신이니까. 그래서 로마는 일요일 날 미트라 신을 섬기는 그 날입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은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이 미트라 신의 날 일요일을 뭐라고 했냐면은 국가 공휴일로 선포를 해버려요. 이날은 쉬어라. 이날은 일하지 말고 놀아라. 국가 공휴일로 딱 지정을 해버립니다. 자, 그렇게 돼버리니까 기독교인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잘 된 거죠. 기독교인들이 예배 드릴 시간이 없어가지고 막 시간 쪼개가지고 일하다가 와서 노예들이 많았으니까, 그죠? 그 다음 하급 병사들이 많았습니다. 여인들이 많았어요. 일하는 짬짬이 예배 드리러 왔는데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일요일을 그냥 국가 지정 공휴일로 딱 만들어 버리니까 잘됐다, 우리 예배 드리자 하면서 일요일을 주의 날로 이야기하고 주일날 확 지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아직까지 안식일을 지킵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이런 역사적인 맥락에서 또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무덤에 갇히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셨다고 생각해가지고 주의 부활절을 우리가 이제 기념하자, 이런 식으로 주일을 지르게 됐는데, 태양신을 숭배했던 로마가 또 황제가 그날을 공휴일로 지정해가지고 잘 맞아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안식일 날 우리가 이제 예배를 드리게 되고, 325년경에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니케아에 이제 종교회의를 소집합니다. 총회를 소집하면서 뭘 하게 되냐면은 안식일 날을 주일로 지키는 걸로 딱 이렇게 선언을 해버리는 거죠. 일요일을 휴일령으로 선포하고, 결국은 태양신을 숭배하기 위한 날이었지만 결국은 뭐예요? 주님의 부활의 날로 우리가 예배 드리게 되었다. 그런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나중에 이제 우리 교회 사적으로 보면은 한 343년경에 이탈리아 사르디카 교회 회의에서 일요일을 주일날로 딱 규정을 합니다. 그 다음에 363년경에 라우디게아 교회 회의에서 로마 제국 전 영역에서 일요일을 주일로 지켜라 하면서 딱 명문화 시켜버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주일을 이제 그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건 교회 역사이기 때문에 그냥 여러분 흘려드려도 되는 것 같고. 자, 그러면 이제 원래 이제 본 내용으로 가봅시다. 자, 그렇게 안식일 날이 이제 로마가 이제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로 딱 된 다음에 안식일을 이제 예배를 드릴 수가 있었어요. 자, 그러면 굉장히 이제 좋았죠. 그 이전에는 막 숨어서 막 카타콤에 숨어가지고 예배 드리다가 잡혀가면 죽고 막 그랬는데, 313년경에 기독교를 국교로 딱 공인해버리니까 이제는 예배도 이제 마음대로 드릴 수 있고, 또 주일날을 공휴일로 선포해버리니까 이거 막 너무 좋은 거예요. 그죠? 6일 동안 힘써 일하고 7일날 안식일날 주의 날에 막 예배도 막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잘 생각해보면 그때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숨어서 예배 드렸던 그 사람들이, 그리고 노예들이 많았고 여성들이 많았고 하급 병사들이 많았던 그들이 숨어서 예배 드리면서 동지애를 결속했던 그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국가 종교로 바뀌어버리니까 기독교인들 중에 누가 들어와요? 돈 많은 사람들이 또 들어옵니다. 힘 있는 사람들이 들어옵니다. 권력자들이 탁 들어와요. 제가 군생활할 때 이군사령부, 대구 군사령부에 있었는데, 군사령부에 이제 교회도 큽니다. 그러면 이제 사령관이 별 4개고, 부사령관이 3개, 군단장이 2개고, 이렇게 돼요. 사단장은 1개죠. 그럼 사령관이 기독교인이면은 사령관이 막 딱 예배 드리면 우리 저기 공안수 권사님 자리에 딱 이렇게 앉습니다. 제가 이제 성가대에 있었기 때문에 배치도 비슷해요, 이렇게. 성가대 여기 앉아가지고 막 주일날 막 저는 예배 때 막 졸고 너무 피곤해가지고 사령관이 있거나 말거나 피곤하게 막 졸고 그랬긴 했는데, 자, 사령관이 딱 앉아 있으니까 그 뒤에 별 3개가 부사령관이 또 앉아요. 그 뒤에 별 2개짜리가 쭉 앉고 막 대령들은 저 뒤에 이렇게 앉아 있고. 그러니까 사령관이 기독교이니까 다 막 교회 오는 거예요. 자기는 막 원래 절에 다녔는데
막 또 원래 종교가 없었는데 사령관이 막 기독교인이니까 막 다 오는 거. 자, 그래서 기독교로 국교로 바뀐 다음에는 뭐 말을 이래서 해서 죄송합니다. 개나 소나 교회 다 다녀. 로마 국교로 로마 황제가 우리는 지금 우리 로마 제국은 이제부터 기독교가 국가 종교야. 딱 선포를 해버리니까 다 다녀야 돼. 힘 있는 사람들은 오히려 교회를 와야 돼요. 그죠? 우리 조선시대 유교를 국가 이념으로 딱 삼아버리니까 과거 시험 또 막 유교 경전에서 나오잖아요. 달달달 외워야 돼. 노노맹자 뭐 이런 거 달달 외워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독교가 국가 종교가 됐으니까 다 오는 거야. 다 오는 거야. 그 중에 힘 있는 사람들도 오고 다 하니까. 그리고 기독교가 뭡니까? 제도화가 딱 돼버립니다. 제도화가 딱 돼버려. 그러면 이제 뭐가 필요해요? 그렇게 안식일 날 목숨 걸고 예배드렸던 그 사람들이 로마 종교로 딱 되고 제도화가 되고 시스템이 딱 갖춰지고 하니까 뭐예요? 교황이 있고 추기경이 있고 신부가 있고 평신도가 있고 지가 체계가 딱 갖춰지니까 뭐가 필요하죠? 충성하고 복종해라. 너희들 주일날 와가지고 교회 일 열심히 해. 맡은 직분 최선을 다해서 충성하고 순종해. 뭐 이런 식으로 막 진행이 돼버립니다. 결국은 이게 뭐로 연결되냐면 로마 황제에게 충성하는 거하고 결탁돼버려요. 종교가 정치와 결탁된 가장 안 좋은 예가 로마가 기독교를 국가로 공인한 그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때부터 기독교는 지금까지 타락의 역사를 계속 해오고 있는 거예요. 그 이전에 기독교의 본질로 다시 이제 돌아가야 되는 게 정말 성경의 이야기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아무튼 충성과 복종의 날로 변절돼 버렸어요. 물론 이제 충성하고 복종은 좋은 겁니다. 순종하고, 그죠? 자, 그러나 이게 예수님에게 충성하고 복종하고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조직, 그 다음에 로마 황제의 권위에 복종하고 충성하는 날로 변질이 돼 버렸고, 그 다음에 중세 시대로 오면 어때요? 주일날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감시하고 통제하는 날로 바뀌어 버렸어요. 중세 기독교가 그렇게 바뀝니다. 이 종교개혁을 통해가 뭐예요? 뜯어고친 거예요. 그게 아니다. 그게 아니다. 오직 말씀, 오직 믿음, 오직 성경을 통해 가지고 이런 충성과 복종의 날, 감시받고 통제받는 날이 아니고 어떤 날입니까? 해방과 자유의 날이 안식일 아니냐? 그러면서 종교개혁을 팍 일으켰고, 지금 우리는 뭐예요? 다시 해방과 자유의 날인 안식일이 감시와 통제의 날. 교회 안 가면 목사님한테 막 미안할 것 같고, 우리 교인들 말고 다른 교인들, 우리 교인들은 별로 그런 거 없어요. 교회 안 나와도 뭐. 그래서 제가 잘 가르쳤구나, 잘 말씀드렸구나. 해방과 자유의 날이니까 안식일 안 지켜도 돼. 주일 안 지켜도 되고 뭐 빠져도 뭐 연락 안 해도 되고. 여러분, 제가 비꼬는 거 아닙니다. 절대. 해방과 자유의 날인데 감시받고 통제받고 교회 안 가면 막 죄 짓는 것 같고. 여러분, 그런 거 아닙니다. 그거는 교회사가 그렇게 만든 거고, 교회사가 그렇게, 교회 역사가 그렇게 만든 거고, 충성하고 복종하고 감시하고 통제하고 이렇게 교회의 역사가 그렇게 만들었지만 원래 안식일의 본질은 해방과 자유의 날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다시 성경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안식일의 본질이 이겁니다. 그죠? 자, 그러면 성경 말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으로 돌아가면, 자, 출애굽기 20장이죠. 자, 20장 8절. 안식일을 기억하여 뭐하게 지키라?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데, 자, 안식일은 쉬는 날인데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되는데 누가 아무것도 안 해요? 너나. 여기는 이 말씀을 듣는 이제 이스라엘 남자들이겠죠? 내 아들이나 네 딸이나 네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여러분, 놀랍죠? 내가 부리는 노예도 안식일 날은 일을 시키면 안 돼. 그죠?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하나님이 쉬셨으니까 우리도 쉬는 거죠.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거룩하기 때문에 안식일날 예배 드리는 것, 그거보다 더 우선적인 게 뭐냐면 안식일날은 쉬는 날입니다. 해방하는 날입니다. 근데 많은 목회자들이 안식일이 가장 힘들죠. 어떻게 보면 뭐 예배를 해야 되고 예배를 드려야 되고, 우리 교인들도 힘들어, 그죠? 주일 낮 예배 드리지. 어떤 교회는 우리도 옛날에 주일날 새벽기도도 있었죠, 그죠? 새벽기도 드리지, 낮 예배 드리지, 점심 먹고 오후 예배 드리지, 뭐 구역 예배 드리지, 뭐 기간 모임 하지. 여러분 이러면 안 돼요. 한국 교회가 뭐예요? 율법주의에 빠져가지고 충성과 봉사해야 되고 서로 그거 안 지키면 감시하고 통제하고, 전혀 이게 지금 아닌 거예요. 근데 우리는 또 이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참 서글픕니다, 그죠?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는데 우리가 예수님 이름으로 우리가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참 서글픈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그리고 이 일들을 잘했던 사람들이 누구냐면은 바리새인들이 바로 이 일을 너무너무 잘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복음서를 한번 보도록 할 텐데, 마가복음 3장입니다. 마가복음 3장 말씀. 자, 마가복음 3장 1절 말씀, 신약성경 55쪽입니다. 마가복음 3장 1절부터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예수께서 회당에 딱 들어가십니다.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그 회당 안에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뭐합니까? 2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예수를 뭐 하려고? 고발하려고. 고발하는 이유가 뭐죠?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뭔 얘기입니까 지금? 이 유대인들이,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지금 고발해가지고 죽여버리려고 뭐 하냐면은 안식일 계명을 안 지키는 거를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 구약에 안식일날 쉬라고 했는데 지금 저 손이 마른 사람을 만약에 고치면 치유하는 일을 한 거잖아, 그죠? 그러면 안식일법에 저촉되기 때문에 예수님을 잡아 죽일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그 짓거리를 하고 있는 거죠,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이.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에 일어서라 하시고 한가운데로 불러내는 거예요. 다 보게 만들게.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그 어느 것이 옳으냐? 할 말 없는 거죠. 여러분, 안식일이 중요해요? 생명이 중요합니까? 안식일을 만드신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생명이 귀중하기 때문에, 생명이 쉬도록 만들기 위해서 안식일을 만든 거지, 생명을 죽이기 위해서 안식일을 만든 게 아닙니다. 그죠? 안식일이나 주일은 해방과 자유의 날인데 충성과 복종을 강요하고 감시와 통제하는 날이 아닌 거예요. 오늘날 한국교회가 여기 본질, 비본질적인 거에 빠져버리니까 한국교회가 지금 침몰하는 거예요. 침몰하는 거예요. 무너지는 겁니다. 무너지는 거예요. 해방과 자유의 날이 아주 율법적인 날이고, 야, 지금 이 바리새인들처럼 저 율법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목사님은 교인들이 막 예배 드리는 안 드리는지 막 체크하고 사람 몇 명한테 시할, 얼마나 여러분 잔인합니까, 그죠? 이게 이제 성장 때문에 그러죠. 부흥해야 되고 성장해야 되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막 서로 스트레스 받고, 저는 막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는데 또 쉽지 않아요, 그죠? 현실은 또 현실이니까. 자, 그렇게 쭉 이야기하고, 그러자 3장 6절 말씀에, 마가복음 3장 6절 말씀에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땅과 함께 어떻게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더라. 여러분, 헤롯 땅하고 바리새인들은 물과 기름입니다. 물과 기름이에요.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유대민족의 독립을 이야기했던 사람들이고, 헤롯 땅은 로마하고 결탁해가지고 기득권을 가진 이 정당입니다. 그 바리새인들이 헤롯 땅하고 결탁해가지고 공동의 적인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안식일 법을 가지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기막힌 날입니다. 자,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을 뭐라고 생각하시냐면, 자, 마가복음 2장입니다. 2장 23절 말씀. 자, 마가복음 2장 23절. 그 바로 위에 있다, 그죠?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어디 사이를 지나가시죠?
밀바 사이를 지나가실 때 그의 제자들이 길을 열면서 이삭을 자릅니다. 이삭을 자릅니다. 자, 그러자 바리새인들이 또 다 꼬집어서 얘기합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그러니까 제자들이 길을 열며 이삭을 자른 거가 뭐냐면 추수했다는 거예요. 안식일 날 쉬어야 되는데 왜 추수하고 노동을 하느냐? 이게 지금 율법을 어긴 거야. 그죠? 그렇게 예수님을 해코지하려고 다 비판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사무엘상 21장에 나오는 그 다윗의 이야기를 딱 얘기합니다. 다윗이 사울을 피해 도망갈 때 자기와 함께한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배가 고팠을 때 아비아달 대제사장 때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 제단 앞에 놓아준 이 진설했던 그 떡을 먹은 거예요. 그리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쫙 이야기. 사람의 생명이 중요하지 계명이 중요하지 않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다. 막 선포하시고 먹고 마시고 그런 날이 주일입니다. 그리고 주일날 서로 스트레스 안 받아요. 서로 해방을 느끼고 자유를 느끼고 교회에 와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 참 자유를 느끼고 성도를 만나면서 너무 즐겁고 기쁘고 그게 진정한 예배고 그게 진정한 교회의 모습입니다. 오늘 많은 한국 교회가 우리 교회도 어떻게 보면 마찬가지. 교회에 와가지고 막 서로 막 얼마나 충성하는지 복종하는지 막 서로 감시하고 통제하고 이런 날은 지옥입니다. 지옥이 별 겁니까? 그죠? 하나님은 안식일은 해방과 자유의 날이고 먹고 마시고 쉬고 즐기는 날인데 막 서로 힘들어하는 날. 그죠? 제가 이렇게 보니까 제가 설교하는 것도 여러분 막 듣는 것도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한 5분 설교하고 막 끝마치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그죠? 저도 편하고 여러분들 편하고. 근데 그 5분 설교의 참 해방과 자유를 느끼기 위해서는 이렇게 많이 설명해야 이걸 알아듣는 거죠. 그냥 한마디 뚝 하고 막 이렇게 끝나면 좋은데 그게 안 됩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 우리가 많이 읽고 성경의 본래 뜻을 충분히 알면은 우리가 그 다음부터는 뭐 간단하게 이렇게 해도 돼요. 그렇죠? 그 전까지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 구구쌤 다 외운 애들은 굳이 뭐 이렇게 할 필요 없어요. 그죠? 근데 못 외우는 애들은 초등학교 1학년들은 계속해서 반복해가지고 구구단 막 입에 나올 때까지 외워야 알아야 돼. 알아야 뭐 이 일은 딱 튀어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훈련이 돼야 돼. 제자로 훈련이 되면은 그 다음에는 여러분 제가 A 하면 여러분 B 하고 그죠? 하나 하면 둘 하고 죽이 맞아요. 그때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길 필요가 없어요. 그게 안 되니까 이제 막 길게 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자, 그렇게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은 해방과 자유의 날이고 먹고 마시고 즐기는 날인데 오늘 우리는 본질을 잃어버려가지고 충성과 복종의 날, 하나님께 충성하고 복종하는 날이 아니고 교회의 조직에 그죠? 감시와 통제의 날, 서로 교인들끼리 통제하고 감시하고 그런 날이 아니다. 해방의 날이고 기쁜 날이고 즐거운 날이고 다시금 안식일의 본질을 회복하는 우리 남부산 영호교회 또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안식일 계명을 통해서 안식일의 본질은 교회에 또 교회의 조직에 충성하고 복종하는 날, 황제에게 충성하고 복종하는 날, 그것이 아니고 또 성도들 간에 서로 감시하고 통제하는 날이 아니고 주님께서 저희들을 해방시킨 자유의 날임을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먹고 마시고 즐기고 기뻐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으나 다시 부활하신 그 기쁨을
찬양하는 날, 즐거워하는 날, 그것이 진정한 안식일 주일인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